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삶의 모습을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많은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든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그 유튜브의 영상, 이게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영상에 2년 동안 2년 동안 지금까지 쌓였던 80%가 영상에 쌓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의 모든 영상들보다 그 모든 영상들을 합치면 최근 2년 동안에 만들어진 영상이 전체 영상의 8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또 그 정보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보가 뒤처지면 못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 암송인데 잠언 3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정보가 있어야 돼요. 자녀를 공부시킬 때도 대학을 보낼 때도 어디를 가려도 다 정보가 그냥 정보의 바닷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전의 삶보다. 남들은 다 정보를 갖고 있고 또 그 정보 때문에 부를 축적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남유다의 왕 요담 왕을 볼 텐데 요담의 그 아버지는 아사랴입니다. 아사랴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걸 누리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게 있죠. 제사장이 해야 될 일과 왕이 해야 될 일인데 그 왕이 하지 않아야 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들어갔다가 그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시아가 나병에 걸렸을 때 그 아들이 대신 통치를 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왕이 됐을 때 베가 또한 혁명으로 왕의 자리를 지키죠. 그 왕이 되고 나서 2년 됐을 때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그때 나이가 25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이 이 요담의 인생을 보게 될 텐데 요담은 열왕기하와 역대하의 두 군데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열왕기 하에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남유다의 왕은 열왕기 하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세웠는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었는지를 말씀해 주면서 기록한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오늘 먼저 열왕기하에 보면 자 34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 말합니까?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우시아가 우시아 아마시아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동명일인 동명이인 두 사람이 된 거죠. 아사랴와 우시아 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의 아버지 요담의 아버지였는데 이 요담 아버지 우시아가 나병에 걸린 것 외에는 하나님께 그래도 정직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게 열왕기하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지만 이 요담이 한 가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자, 여기 요담이 여전히 하지 않은 게 있다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말하는 건 어떤 것이에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남유다에서 이야기할 땐 계속해서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산당은 레위기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산당이 어떤 거냐? 오늘날로 말하면 이 곳곳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이 군자봉 위에 있는 게 산당이에요. 군자봉 위에서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산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 모든 제사는 이 요담이 왕으로 머물렀을 때는 어디에 머물러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 않고 어디에서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여전히. 그러니까 왕이 이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해야 되는데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워낙 여기에 강하게 물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산당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모습과 같은 거냐? 내 옛 성품이 산당이에요. 내가 예전에 살아갔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됐는데 예전의 모습을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정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라고 말해요. 너무나 어려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만 여전히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산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다 하지만 여전히 산당은 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거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주시며 그 성전에서 제사하고 그 성전에서 분향하라고 했는데 이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산당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거는 결국은 뭐 해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 예수님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걸 말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평상시에 모릅니다.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오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오고 태풍이 오면 그것이 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하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루살렘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닌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닌 어떤 중심이요? 산당 중심의 신앙인 사람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상처를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가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받은 것을 나누어 주고 내가 받은 은혜들을 그곳에 기록해 주고 함께 쌓여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쌓여가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요담이 왕으로서 뭘 제거해야 돼? 이 산당을 제거하라고 하는데 제거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들으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뭐가 더 급해요? 정보. 왜냐하면 정보는 내 눈앞에 바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단과 첫 번째 영적 전쟁을 이기셨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너 배고프지? 그러면 이 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배고픈 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사단이 예수님에게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네가 배고프면 지금 뭐 해야 돼?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뭘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살 것이니. 사단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죠. 왜? 이에게는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정보를 줘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정보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거보다 어떤 거에 권위를 두냐라는 거죠. 배고픈 현상이 있지만 배고픈 것보다 어떤 게 더 먼저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 남편이 자녀들이 막 직장에서 많은 것들을 일으키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뭘로 봐요? 참 미련하게 본다고요. 어리석게 본다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 똑똑한 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다고요. 그 죄악이 뭐였어요? 바벨탑이라고요. 스스로의 탑을 쌓는 거예요. 그들이 기술을 개발했죠. 벽돌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 거. 자, 이게 열왕기하에서는 이 요담의 모습이라면, 자, 역대하 27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7장, 자, 1절부터 9절인데 2절에 보면 역대하 27장은 요담 왕의 모습을 역대기 기자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역대하 27장 2절 같이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7장 2절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백성이 여전히 부패하였다라고 말하는 건 아까 우리 열왕기 하에 보면 뭘 따라 지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뭘 따라 살아간 거예요? 산당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일하게 무엇을 따라요? 산당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들의 삶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자,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요담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래서, 아버지 우시아처럼 요담도 정직하게 했지만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뭘 안 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담이 아버지처럼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왜요? 우시아가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다가 뭐에 걸렸어요? 나병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요담의 입장에서 볼 땐 그 모습이 뭐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게 트라우마,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트라우마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왕인데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니 백성들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부패하게 되는 거죠. 부모가 트라우마가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럼 자녀들 못 갑니다. 요담이 뭘 깨달았어야 돼요? 아버지 우시아가 왜 저렇게 됐는지를 깨달았다면 그는 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겠죠. 왕이라면 더더욱 왕도 들어가야죠.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지만 들어가기는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을 요담이 기억해야 되는데 요담이 뭐 한 거예요? 이걸 기억하지 못한 거죠. 우시아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그 일을 하다가 나병에 걸린 거지,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게 아닌데 요담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왕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걸렸다면 나도 들어가면 뭐 될 것 같은 거예요?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이 신앙에 이런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면 내가 가난해질 것 같다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헌신하면 내가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거야. 선교는 뭐 목회자들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완고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요담이 잘못된 정보가 그가 하나님 앞에 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에게 점점 강하게 하시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참 이상하죠? 제가 설교할 땐 요담의 안 좋은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점점 강해졌다 그러면 제가 이상하게 전하는 거잖아요. 이거 외에 다른 거는 강해졌다고 말할 수 다른 걸 잘한 거죠. 하지만 그 요담의 이 모습까지도 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까지도 좀 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역대기 기자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했다라고 하는 건 다른 왕들에 비해서 괜찮은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다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요담을 뭐예요? 은혜로 대하신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떤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뭘로요? 은혜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심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담이 16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다가 그가 죽고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내일 우리가 다시 한번 아하스에 대해서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 열왕기하 우리가 16장을 같이 볼 겁니다. 이 아하스가 얼마나 그 아버지가 성전을 들어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스가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하스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일 열왕기하 16장을 같이 볼 텐데 한번 보시고 오시면 다 말씀이 은혜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성전 중심으로 안 살았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로 볼 땐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병에 걸린 그 트라우마가 아버지 요담으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 그 아하스 자녀가 손자지요. 아들이지요. 그가 어떻게 되는지 참 이걸 보면서 안타까운 게 많아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트라우마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말씀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칭하시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